영국 왕실을 광고가 나오고 이렇게 할 때 아마 대부분 분들이 먼저 생각나는 게 다이아나비를 생각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죠. 36살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었는데 집안 자체는 명문가였었잖아요. 굉장히 명문가였다가 이제 뭐 이렇게 사업적인 실패를 인해서 줄어들고 또 부모님의 이혼하고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았고 또 나중에는 유치원에 보모로 있다가 갑자기 황세자 빈으로 발탁이 되어버렸잖아요. 신분이 완전히 갑자기 바뀌어버렸습니다. 급상승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결혼했는데 이 남편이 딴 여자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시기와 냉대, 자존심이 상실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준다고 하는 이 유혹의 손길을 떨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그 자신이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조금만 아들 둘 그렇게 기가 막히게 좋은 아들 뒀는데 좀 아마 참았더라면 좋았을 거다 하는데 물론 힘든 일이 많았겠지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자녀에서 믿음을 말미암아 신분이 급상승해 버렸습니다. 저희들 모두 다가. 그런데 이때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런 변화를 믿지 못해서 죄된 습관을 그대로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요. 아니면은 세상 출세나 성공 이런 것이 복인 줄 알고 거기에만 따라갈 수 있는 것이요. 이것은 모두 다가 신앙적으로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과거의 세상 관습이든지 언어나 사고방식을 벗어나야 되는 것이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저 사람 바뀌었네. 옛날에 성질을 그렇게 내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런 것들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1장에서 3장까지는 신앙생활의 원리인 구원의 교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신앙생활의 실천 강령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구체적인 삶의 문제도 똑같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실천 강령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 되는 강령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뭐냐? 하나 되는 모습이라. 싸우지 않는 모습이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같이 우리들도 하나 된 모습이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화합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는 장소는 화합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갖는 장소가 분란이 된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가는 장소가 화합되고 하나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강령이 뭐냐면 거룩하게 행동하라. 그러면서 앞부분 쪽에 나왔던 그런 말씀입니다. 거룩한 삶의 5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행하라. 두 번째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 참 힘든 일이죠. 우리가 성질 내는 바람에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이 분을 품지 마라. 해가 지나갈 동안 성경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유순한 대답은 분을 쉬게 하고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굉장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왜 내 진작 이 말씀 몰랐지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가 닥친다 하더라도 성질부터 먼저 내지 말고 유순하게 말할 수 있는 이게 습관화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되는지 몰라요.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이분이 한국에 계시는 분인데 미국 왔다가 동창회 여기 총동창회에 있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비행기를 탔는데 제일 뒷좌석이래. 뭐 H45인가 뭐 이런 굉장히 뒷좌석에 앉았는 거예요. 뭐 뒤에 이제 자리인데 그 자리 갔더니 어떤 여자분이 먼저 앉아 있어. 그래서 표를 비교하니까 더블 부킹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성질 나는 일인 것이에요. 스튜어디스가 오고 있는데 당신이 이럴 수 있어, 아니 이게 뭐야, 나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반응을 할 것인가 갑자기 자기 생각했대. 자기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너무 황당해가 그 자리에서 지금 이거 한국 갈 때까지 이거 열 몇 시간 서가 갈 수도 있고 어떻게 하라 말이냐, 막 황당한 그런 지경인데, 그런데 어떻게 제가 도와드릴까 그러길래 더블 부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용하게 여기 더블 부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좌석을 보니까 손님, 죄송합니다 고객님, 참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괜찮은데 이 여자분만 괜찮다면 무릎에 앉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 스튜어디스가 막 박장대소를 하더니 저 따라오세요 그러더니 1등석으로 앉혀주더래. 우리가 반응하는 것,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세 번째가 제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네 번째가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라. 그리고 다섯 번째가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진실되고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짓되고 위선되는 모습을 보일 때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실천 강령 중에 세 번째 실천 강령이 오늘 5장 1절에서 7절인데 무슨 말이냐면 사랑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하라, 그 말씀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뺀다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요,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의 제일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전부라 해도 틀린 말은 결코 아닐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와 국경을 초월해서 사랑만큼 인류를 감동시키는 것은 없는 것이요. 그런데 사랑이란 주제에 대해서 누구도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없으면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받고 우리 자신들이 변화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왜 그리스도인은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죠. 여기에 성경은 간단 명료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해야 된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사랑은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실천 강령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 최초 인간이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하나님을 배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을 이간하고 투기하고 죽이고 하는 이 공중것에 잡은 사탄을 따라가기 때문에 계속 미워하고 방어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더 이상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게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마귀의 잔에서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요, 지금까지 마귀로 얽매여졌던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입었는 것이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 오신 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 삶 속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들은 눌린 데서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속에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존감이 상실했던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고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제가 이야기할 때 가끔 이야기 드리는 일본의 가가와 도요 히코, 일본이 나온 유명한 신학자이며 박애주의자죠.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시장입니다. 근데 자기 어머니는 기생인 거예요. 기생첩을요. 그러니까 시장 아버지와 기생첩 사이에 태어났는 거예요. 근데 자라나기는 아버지 집에 자랐어요. 그러니까 본처 자식들로부터 주위 사람들, 일하는 사람부터 눈칫밥을 먹고 자랍니다. 천대 멸시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는 계속적으로 자라면서 부모를 계속 원망하는 것이에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나 같은 자가 왜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인가? 세상을 비관하고 사람에게 원망 불평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계속적으로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단모퉁이에서 그날도 기대에 서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 구세군 전도단이 지나가는 거예요. 구세군의 전도단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부르짖냐 하면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만 오면 누구든지 사랑을 받습니다. 그걸 외치며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있는데 귀가 번쩍 뜨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생첩의 아들도 하나님께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물론이지요. 물론 하나님께 사랑하십니다. 누구든지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오는 자는 누구나 다 사랑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바로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썼는 글 중에서 나는 그 안에 보면은 그 썼는 글 중에 그런 말이 많이 있는 것이 뭐냐면 나는 기생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계속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는 구원받고 나서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정체성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사랑에 대한 그러한 이 확신을 갖게 되었는 것이요. 그 감격 때문에 이 가가와 도요히코는 완전히 자기 속에 가지고 있던 선뿌리가 치료되는 것이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진짜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남을 미워하는 선뿌리나 자기 자신을 박해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달아보고 있던 이러한 모양들이 바뀔 수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아직까지도 자기가 이렇게 변화되지 못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했든지 아니면은 구원받았지만은 옛사람의 그 뿌리가 너무나 깊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의 성령을 통해 우리 자신들이 온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집을 살려면 모델하우스를 먼저 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집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의 본질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 희생 사랑이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전 생애를 주셨던 그런 사랑, 자신의 생명은 물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다 쏟아주시는 분.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 말씀이 바로 2절에 읽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의 해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면 생각이 바뀌는 것이에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초점이 바뀌는 거예요. 계속 성령 충만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실 때에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생각이 바뀌게 되고 미워하는 사람들, 나에게 어렵게 했는 사람들, 이게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게 돼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많이 겪어보실 거예요. 내가 은혜로 충만할 때, 주의 영으로 충만할 때는 나한테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걸리질 하나도 않아요. 내 마음에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무슨 나쁜 소리를 하더라도. 근데 내가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은
주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사라지기 나서부터는 무슨 말이든지 계속 들어오고 자꾸 걸려버려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희들 삶 속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건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옵션이 아니라 필수인 것이고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아멘. 사랑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랑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인 것이죠. 자기중심적인 사랑은 초점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요, 이웃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이기심이죠. 이런 사람은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 부리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반면에 자기 희생적인 그러한 사랑은 초점이 자기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고 이웃에 있는 것이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애국심과 종교심에 불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내는데 앞장섰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놨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예수를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살아갈 수 있는 바른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 사랑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게 되게 하려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자꾸 내가 생각하셔야지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전념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의도는 멸망이 아니라 영생인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인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근본 의도입니다. 구약 성경에 중에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회개를 요구하시요. 그리고 징계를 주십니다. 징계를 주셨다가도 때가 되면 사매시고 회개시키게 만들어 주시고 다시 품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그냥 두면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는 것이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었던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나타나셔서 사랑의 손길로 다시 그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무서운 면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 기다리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가요? 저는 내 자신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다리시지 않으신다면, 지금도 하나님께 나를 기다리시지 않으시면은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겠나? 지금도 우리들의 잘못이나 이런 것들 하나님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용서에도 한계가 없듯이 사랑에도 한계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사랑해야 된다고요?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어디까지 사랑해야 된다고요? 죽기까지 사랑해야 돼요. 부모는 자식 사랑을 어디까지 해야 된다고요?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짐승도 그렇다 그러잖아요. 새들도 그렇다 그래요. 새끼들 위해서 죽기까지 싸우고 죽기까지 하잖아요. 새들도 여러 가지 있는가 봐요. 이 새들도 공작이나 꽁같이 순놈들이 잘생긴 것은 암놈한테만 잘 보이려고 그러고 새끼한테는 아무 관심을 안 갖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 알을 품고 나쁜 짐승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는 것은 어머니라 그래요. 자기를 죽여서라도 이루는 것이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것처럼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가요? 진짜 그 마음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이 너무나 크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과 헌신의 사랑입니다. 불평분란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사랑하면 원망과 불편이 없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보다 신앙이 없다고 해서 불평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 봉사하면서도 왜 저 사람은 안 하나 불평해서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매사에 원망과 불평과 시기가 없이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했어요. 남이 무엇을 하든지 자기는 자기 일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절대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비판하고 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이 뭐냐면은, 오늘 성경이 뭐냐면 감사로 채우라 그랬습니다. 4절 말씀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말로서 악을 많이 행합니다. 보면 안 좋은 말 많이 하는 것이죠. 남을 춥게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남에게 좋지 못한 말도 하고, 그리고 음란하고 더러운 말도 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말인 것이죠.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인데, 우리들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치료도 하고 축복도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말을 통해 주위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료되고 축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좋은 말, 나쁜 말은 우리 입에서 제해버리시고 축복하는 말, 그리고 치료하는 말을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 생각하면은 감사와 감격이고 은총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은 중지해야 되는 것이요, 남의 허물을 들추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 남의 허물을 보게 되거든 눈을 감으시고 그냥 기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는 이상은 원망과 불평이 우리를 지배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환경이나 사람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는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대요. 양면성. 감사할 부분이 있고 불평할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할 걸 택하시고 감사하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면 우리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기쁨이 솟아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환경이나 사람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항상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 삶 속의 환경에 내가 실제로 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감사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저기 좀 먼데 우리 성도님 사업하는데 신방을 갔는데, 거기 갔는데 사업을 하는데 그 앞에 경쟁업체가 크게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그러면 제가 그분들에게 권면하기를, 믿음 안에 많이 들어오셔서 믿음 안에 살아요. 권면하는데 그래 이야기해요. 성경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환경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 저런 게 생긴 거 감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사업하면서 겪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졌던 일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1.1억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생각과 틀리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 경쟁업체 저 큰 것을 저 사람들이 와서 당신 보고 사라 할런지, 아니면 더 좋은 데 생길런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게 되면은 상대편이 나한테 오게 하든지 아니면 내 길을 틀어서 딴 걸 더 좋은 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절대로 이 말씀이 허흔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 말씀 모두 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든 내 가정에서 일어났든 아니면 사업이든 직장이든 어떤 내 몸이든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 속에 감사하는 일이 일어날 때 그때부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예전에 봤던 책이 김영준 박사 책, 사랑받는 세포는 암을 이긴다 책. 이게 제가 몇 번을 봤어요, 이 책.
너무 마음에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책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몸에 암이 생기면 세포는 점점 힘을 잃고 싸우지 못하고 죽어간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세포들이 재정렬된대요. 재정렬하기 시작한대요.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영적인 힘을 공급받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일반 정상세포 백혈구들이 암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한답니다. 신기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때에 악한 병마들이 떠나가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주시는 공급하시는 감사를 통해 주시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함을 통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될 수 있는 육체도 강건한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거나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우리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천국에 죄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이요. 죄는 반드시 회개하고 청산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러한 일을 하고 돈을 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생각하는 거, 이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술 장사 열심히 하면서 돈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잘못된 술 장사 포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포기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 세상에 굶어 죽을 각오 한번 하셔야 돼요. 부정한 수입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셔야 돼요.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말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이라.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것은 이 세상에 돈 잘 벌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더라도 깨끗한 돈을 벌어야 되고 그리고 거룩한 부자가 성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 늘 말씀드리듯이 사업도 잘 되시고 모든 게 잘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본면입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제일 방해가 되고 위험한 것이 누구냐? 오늘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친구라. 그 말씀합니다. 기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못 가고라고, 교회 가려고 하는데 딴 일로 자꾸 만들게 되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씀은 의의 변교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불의 변교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은 믿음 안에 살겠다는데 아내가 붙들고 늘어진다든지, 아니면 아내가 믿음으로 가는데 남편이 자꾸만 태클 건다든지. 그리고 더더욱이나 친구들 중에서 여기 보면 인생에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친구는 끊으라는 거예요. 믿음에 도우지 않는 친구는 끊으라. 오늘 7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사도 바울은 단호합니다. 단호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닮아가는 사람을 친구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친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의 친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밌게 놀고 싶은 사람 세상에 나오면 수도 없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람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 열매가 있는 사람, 말만 하는 사람 아니고 삶 속에 열매를 맺는 사람, 그리고 진실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친구 삼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급한 일이 생길 때 기도 부탁하는 사람 보면 알아요.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 사람한테 기도 부탁해보면 뭐 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믿음의 삶 사는데 보면은 주의를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렇지만은 내가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세상 친구들, 이런 사람들 만나가 우리에게 믿음적으로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은 갖기는 힘들지만 빼앗기기는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두 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도 저희들 살아가는 삶이
저희 삶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능력으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부르짖는 게 뭐예요?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가질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데, 이런 말씀을 실천하면 할수록 내 속에부터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이러한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은혜가 넘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